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트려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더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이제 익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이제까지 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반복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또 한 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걸 읽고 이거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성경은 길고 많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8장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 서두른다고 해서 뭐 급할 것도 없고, 그냥 요 내용도 어쨌든 좀 읽고 그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고개가 이제 갸웃거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랑 친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추천해야 돼요?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가 교인들한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하지 마, 지원이 하지 마, 결혼하지 마, 응? 도연이 미선이 결혼하지 마.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라나? 좋으실까요? 네? 우리 하영이 지난번에 보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왔던데 하영이 너 결혼하기만 해, 연애만 해. 이러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결혼하세요, 이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뭐 요 정도라도 하면 좀 그래도 뭐 좀 이해가 할 만한데, 가만히 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어쩐 일인지 결혼을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자기가 혼자 산다고
다른 사람들 부부로 이렇게 잘 가정 이루고 지내는 거 배가 아픈가? 그래서 자기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으라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임할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일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생기고 뭐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6절에 이런 말씀 읽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이 환난은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난일 수도 있지만 꼭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만 환난을 당했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환난을 당했고 그래서 막 카타콤으로 숨고 막 갑바도기아에 어떻게 숨고 막 이렇게 했지. 사실 그냥 세상에서 난 마음대로 살래. 세상에 그냥 타협하고 살래. 왕이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 당신이 신이십니다. 나 그냥 그러고 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 임박했고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면 우리가 뭘 그렇게 굳이 이제 와서 애를 낳고 환난이 임박했는데 이제 갓난아기가 있고 이러면 그게 좋을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에 아이 뵌 자는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 결혼을 했다 하는 것 가운데 이제 그래도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불행하다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부활해요. 천국에서 죽어 나 죽는다 이러고 딱 죽었다가 눈을 뿅 떴는데 어머나 여기가 천국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신랑이나 부인이나 남편을 다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거기서 부부지간이 될까요? 아니면 남남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진짜 천국은 천국이네. 네? 거기는 남남이에요. 남남.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부관계가 없고 거기는 다 천사와 같다. 거기는 우리는 다 신부.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고 신랑은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거죠.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 요즘 옛날부터 많았는데 하여튼 요즘엔 더 많아요. 하여튼 유튜브니 뭐니 이제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뭐냐면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여러분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다 뻥이에요. 다 뻥.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가 아니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과 환희의 장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먹을 게 있고 축구를 하고 거기서 지옥은 거기에 뱀이 있는데 사람이 그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냥 끔찍한 장면을 상상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그거죠. 뱀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기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한다. 그걸 지옥이라고 사람 머리가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팔을 잘랐다 붙였다.
천국이 막 뭐 베드로 팀하고 바울 팀하고 맨날 축구를 했는데 막 누가 이겼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그런 게 천국이라면 누가 져요? 축구 경기하면 그게 전반 전반 1000년, 후반 1000년 한다 치면 그거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고 다 완전히 선수들이 다 완전할 텐데 그거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물질적인 어떤 것이라면 얼마나 금방 실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부관계 유지되지도 않는데, 짧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걸 관계를 다시 맺어서 얼마 되지도 않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을 빼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섞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바울은 왜 자기 생각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줘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잖아. 니네 결혼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뭐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냥 뭐 니네들 결혼하라고 돼 있잖아.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내 자식 같으니까,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식의 이야기냐? 어떻게 좀 오해해서 보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랑 맞는 건가? 싶은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2절로 넘어가죠.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32절 띄워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이게 쉽게 읽혀요. 애초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제로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좀 믿음이 있는 교회로 보였어요? 아니면 좀 다툼이 있고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보였어요? 다툼이 있고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보였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파당짓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막 뛰어넘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막 취해서 혼인을 하고 막 이런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면이 1장부터 6장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질문들은요, 앞에 있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자식들도요, 꼭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꼭 엇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내 대해서 끊겠다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불평불만하는데 시간 안 쓰고 자기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대해서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도 가끔씩, 소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그냥 개판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맨날 그 사람들은 뭐 손해보는 것처럼 살고, 다른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맨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냥 그 얘기 다 들어주고 가슴 쓸어내리고 막 그냥 속에 그냥 뭐가 생기는 것처럼 막 그냥 부처님이나 사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교회 교인들이 막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 교회의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뭐라고 됐어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렇게 됐죠.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 안에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내가 결혼을 좀 하지 않아 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 핑계가 뭐예요? 자식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뭐 결혼하면은 뭐 돈이 얼마 드는데, 집이 있고 없고, 뭐 직장이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맞벌이가 어쩌고, 다 그런 핑계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고, 일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난 장가가지 않을래, 장가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 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뒷부분의 내용은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너희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막 고민에 빠지고 막 그냥 힘들어서 막 그냥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32절은 그 얘기고 3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장가 안 간 채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요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33절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장가 간 사람들은 아내를 염려한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요런 맥락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애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가를 어떻게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장가를 어쨌든지 가면 이 사람들이 가정에 소홀하겠습니까? 소홀하겠어요? 소홀하지 않겠어요? 소홀하지 않아요. 소홀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살림 개판으로 하고 막 집에 돌아보지도 않고 집에 그냥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막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그냥 싸돌아다니고 싶어서 싸돌아다녀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돌아다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걸려야 된다고요. 요즘에 뭐 신천지니 어디니 자식들이 다 기어 나가가지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막,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을 연결시켜 놓고 부부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고 한 거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건데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또 결혼한 그 아내나 남편도 기쁘게 하고 싶지 않겠냐. 그러면 34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 여기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건 뭐 하나님한테 잘할까? 아니면 부인한테 잘할까? 요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환난이 임박했다고요. 근데 환난이 임박했는데 어쨌든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환난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벌이가 좀 안 돼도 그냥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벌이를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집에서 밥을 굶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게 고민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집에 애가 굶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돈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돈을 벌 수 없어. 우상에게 바쳤던 저 고기를 사고 파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어. 우상에게 바쳤던 저 음식을 나는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안 사면 집에 있는 부인이랑 아이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믿음도 지켜야 되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고, 이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너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 고민거리가 많아질 거야. 그걸 알고 하려고 해도 그걸 알고 해.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게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내 생각에는 지금 종말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환난이 임박했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원래 이 앞에 들어갔어야 자연스러운데 이 뒤에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목회자는요, 절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옛날식 사고는요,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강대상에서 철야하고 잠자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애들이랑 얘기를 해요? 언제 부인이랑 얘기해요? 막 부인이 강대상에서 막 잠을 자는데 여보 집에 와서 못 좀 해주세요. 어디 감히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뭘 못을 박으라고, 네가 박아, 이런다고 이제. 그럼 이제 부인들만 아주 그냥 기술이 늘죠. 이제 사모님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냥 사모님들이 상처가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때문에 그냥 병원 다니고 막 어디 치료센터 가면 막 목사님들 마네킹 만들어 놓고 이거 인간아 죽어라 그러고 막 때리고 막 별 쇼를 다 하죠. 얼마나 평생에 그냥. 여러분, 그냥 철야기도 안 해도 자식들 잘 돌보고요, 잘 키우고, 또 잘 교인들 막,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왜 철야를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철야기도 하고 제가 금식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참 그렇게 못됐어요. 못됐다고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여유가 오히려 있어요.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까다로워요. 훨씬 무서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철야기도 안 하니까요, 제가. 철야기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막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 금식 안 하지? 왜 우리 목사님 하루 12시간씩 기도 안 하지?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목사랑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인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지잘난 맛에 아주 칼춤을 추며 살까? 얼마나 말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건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마.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장려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처자식이 굶어 죽어도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치를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트러짐 없이 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때려치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려치우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처자식은 집에서 굶어 죽어도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이걸 또 반대로 하면, 그러면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그냥 함부로 훼손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치가 흐트러지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말은 성경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나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 보이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치가 맞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늘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도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슥 넘어가요. 그냥 슥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안 생각해요. 아니, 또 생각하는 데도 있겠죠.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36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전제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들을지 몰라도 임박한 환난을 내가 고려해서 너희들에게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 그 안에 담긴 내 순수한 너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빨라서 뭔 얘기인지 헷갈려도 하여튼 좋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에게 약혼녀가 있는 거예요. 약혼녀가. 근데 이제 그 약혼녀는 나랑 결혼하려고 오래 기다렸어요. 저러면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니야.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어. 그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을 지키는데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나랑 결혼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 여인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결혼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나 죽을 때 내일 죽어도 나 오늘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결혼해라. 그래, 우리 사는 데까지 살다가 믿음 지키려고 그래 같이 죽읍시다. 그 정도 되면 그냥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라. 그거 괜찮다. 그 정도 각오라면 괜찮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37절은 어떤 사람이 약혼녀가 있는데 또 뭐 그 약혼녀가 뭐 그렇게 뭐 끈끈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적당하게 끊을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상황 같으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거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본인에게 결혼 제도를 물어보는 어쨌든지 믿음을 좀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저도 짧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짧지 않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유,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생각을 계속 배워요. 이게 경험으로 계속.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면요, 나중에는 안 해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해. 희한하지요? 저 사람을 배려해서 뭔 이야기를 해주고 뭘 나눠주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야, 고마워,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랑 같이 내 편 대줄게, 우리 같이, 이렇게 안 하고요, 더 큰 거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큰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저거 변했네, 이리로 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꼭 어디로 가냐면, 아유, 내가 그냥 말을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냥 아유 그래 내 거나 잘 챙기고 내 식구나 잘 챙기고 사는 게 그게 최고지 뭐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얻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돕는다고 나섰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안 나서려고 그러고요. 경험이 많을수록 그냥 눈을 감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막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리게 되죠. 그러지 마. 앞장서면 돌 맞아.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지혜야. 이런다고요. 너무 앞에도 가지 말고 너무 뒤에도 가지 말고 그냥 그 사이 어디서 거기서 있어.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바울은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창세기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읽어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끝하면 뭐 누가 시비 걸 것도 없고 누가 뭘 잘했다 잘못할 거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요 바울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저것 봐라. 저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고 한 몸이 되라고 그랬는데 저거 완전히 저거 사입이네. 그래도 바울은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욕 먹을 때 욕 먹어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얻는다고 그럼 나 다시는 다른 사람 안 도와줄 거야. 이제는 사람들 상종도 안 할 거야. 내가 그래도 내 손을 펼쳐가지고 좀 뭔가 나은 행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게 넓은 길. 좁은 길은요. 그래 욕해라.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바보 멍청이로 살 거다. 어쩔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예수님 쫓아가고 나도 바울이 예수님 쫓아간 거 나도 그 뒤로 쫓아가서 그래 나 바보 멍청이로 살다 죽지 뭐. 이게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한두 번만 경험해봐도 움찔 놀라서 비슷한 일만 경험해도 마음이 팍 다쳐버리는데 여러분 마음 다치는 것보다 그냥 당하는 게 나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손해 안 보는 것보다 손해 보더라도 마음이 열려있는 게 낫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떤 집 며느리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 뭐 바람나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많냐면 예수한테 며느리가 예수한테 미치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럼 우리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교회 가는 건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한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그 며느리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 교회 가는 거 들키면요 머리 다 뽑혀요. 그럼 어떻게 이혼을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걸 중지하고 제가 집에서 머리털을 보존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목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의자마다 이렇게 누르는 버튼을 하나 놓고 이렇게 무작위로 자 1번 머리가 다 밀리더라도 교회 다닌다 1번 버튼. 그래도 머리는 지켜야지 이러고 집에 그냥 있기로 한다 2번 버튼. 자 여러분의 선택은 띵띵띵띵띵.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 뭘까요? 참 궁금하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들의 목회자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몇 번이라고 그럴까요? 1번 2번 1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저거 다 피해 가려고 저거 하는 것 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요 머리가 다 밀리더라도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는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맞고 머리 밀리는 거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있는데 가정이 깨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려.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교회 1년, 2년 쉬는 거 그거 큰 문제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전제 아래 내가 두드러 맞고 뭐 갈라서고 어쨌든 가정이 깨지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망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망합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항상 부모는 자식한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시험 망치더라도 자고 싶은데 그럼 자. 나는 그래도 시험 망치는 건 너무 걱정되니까 오늘 어떻게든지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공부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이제 부모 아닙니까? 남 이야기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남이에요, 그냥 남. 갈라서더라도 믿음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고민이 없는, 그렇게 살면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내가 복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38절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이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거 이제 액자에다가 요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애 방에 액자로 넣어주면 아주 애기가 좋아하겠죠? 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임박한 종말, 임박한 환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요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2022년 5월달 이 시간에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걸 어떻게 봐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애를 안 낳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애를 낳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때는 임박한 종말, 주님 다시 오시고 환난이 임박했고 이걸 얘기하니까 지금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종말이 임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말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종말이 임박하지 않았어요. 언제일지 모른단 말이죠. 이미 임박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임박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원 말씀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결혼해서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삶을 그럼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거든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그 방법 가운데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온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남편이고 아내고 꼴보기 싫으면 안 봅니다. 근데 자식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정말 최고의 도구죠. 못돼 처먹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돼 처먹어도 안 보는 것보다는 그 못돼 처먹은 놈한테 당하는 게 난 걸.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지런히 낳아야지. 그 애가 나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를 키워요.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혼자 살아요. 혼자. 독신으로 있죠. 사역할 때. 근데 바울이 예전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쭉쭉 이제 하는 걸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거기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결혼을 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부인이 죽었는지 아니면 뭐 갈라서기로 했는지 바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그냥 집에 방구석에 틀어박혔을 때 답답해서 부인이 도망을 갔는지 옛날에는 그냥 가말리알 문화생이라 그래서 떵떵거린다 그래서 막 좋다고 따라갔는데 이게 어느 날 어디죠 그게? 어디를 가다가 어디를 갔지? 네? 다메섹으로 가다 왜 자꾸 갈멜산으로 가지? 네, 바울은 갈멜산으로 간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데 획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그 짓을 하는데 어떤 부인이 같이 삽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부인이 도망을 갔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바울은 혼자 있게 됐는데 그 이후로 다시 결혼을 하거나 어떻게 할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그걸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지혜를 그런 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임박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겠어요? 더 어려웠겠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아내가 편지를 쓰고 자식이 편지를 써서 아버지는 왜 아버지 역할을 안 하고 맨날 그거로 싸돌아다니기만 하세요 이러면 바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감옥에서 쓴 수많은 말씀 또 세워진 많은 교회 이거 이제 바울이 그거 세울 수 있었겠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바울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다. 이게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이라는 거죠.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